마치 손가락이 손바닥에 붙어 있어야지 허리나 가슴이나 무릎이나 발가락이나 기타 다른 곳에 붙어 있을 수 없음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연결된 지체라면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로서 그 기능을 붙어 있어야 할 곳에서 붙어 있어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 뭐라고요? 연결된 상태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결되어야 할 곳에 연결되어 있어서 각 기능대로 그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그 성도들과의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 저에게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이 목사님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목사님이어서 제가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래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집사님 저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환 목사님 외에는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어떤 교회 집회에 가서 알게 된 그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 아세요? 와, 그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집사님 이걸 좋아하시고요. 이걸 싫어하시고요.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하면서 그 집사님을 지속적으로 만나 그분을 신방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목사님은 그분과 연결되어 있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저 목사님은 왜 자신의 성도인 지체인 그 성도와 본교회 성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교회 성도와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이기 전에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지체로서 성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일을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온라인 상황이라도 그것을 저는 고수합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특별 집회를 하는 상황 중에는 다른 지체들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런 순간에도 저는 우리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출장을 가시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고향에 방문해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저희 교회 예배가 더 그리워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또 저만의 착각인가요? 저희 출장을 가셨던 집사님이 목사님 출장 때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집사님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그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교회에서 함께 주일을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타교인께서 지금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혹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지 말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특별한 상황,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런 일시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속히 소속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지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교회에 소속되어 본교회에서 온라인 상황에서도 본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연결된 상태에서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등록은 했으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한 채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곳저곳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다고 해도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질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붙어 있다면 손가락이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 손가락이 설령 발가락에 붙어서 자란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연결되어야 할 손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랄 수 있고 그것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어떻게 자랄 수 있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즉 연결되어 있어야 할 곳에 연결되어서 각자의 기능을 다할 때 그 몸은, 그 몸된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몸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란다.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연결된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논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서로 돕지 않는다면 성장은 상대도 없을 뿐더러 나에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함께하지 않고 본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고 심지어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책인 짐 푸트먼의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짐 푸트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밀하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그 지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서로 그렇게 기능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 성도와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은 곧 나와 너의 성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 그 관계 속에서 주의를 지켜야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본교회에서 지체로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실시간 채팅과 댓글로 함께 서로 소통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 푸트먼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온라인 예배는 드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함께 지체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도우며 성장하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께서 함께 연결되어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원하신다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복음주의 대표 작가인 레리 클랩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레리 클랩은 합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이비 교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아인지를 판단할 권리를 이슬람 교도들, 무신론자들, 쾌락주의자들, 점잖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친절한 이웃들에게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사이비 교주인지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우리가 노숙자들에게 집을 몇 채나 지어주는가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의 병원을 몇 군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가도 아니고 기근이 핥히고 간 지역에 식량을 얼마나 보냈는가도 아니고 진이 빠진 엄마들에게 작은 친절한 행위를 얼마나 베푸는가도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또는 예배팀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또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영감 있게 잘하는가 따위는 더더욱 아니다. 놀랍죠? 우린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근거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사이비 교주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근거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교회가 하나 되어, 즉 깊이 연결되어 하나 될 때 세상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도 또한 좋은 건물과 예배 시스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서로 돕고 성장하며 하나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건물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팀의 재능이나 영감 있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레리 크랩은 그렇게까지 말을 한 것일까요? 교회에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그것이 중요한 것, 왜 그렇게 연합되어 긴밀하게 하나 되어 있는 것, 붙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연결된 곳에 연결되지 않고 다 거꾸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는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정상적인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곳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연결하여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손가락을 돕고 손가락이 손바닥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을 돕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을 도우려면 발가락에 붙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은 손바닥에 붙어 있어야 발가락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할 곳에 결합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몸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구제는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에 연합하는 일은 피합니다. 구제원금은 많이 해요.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목장, 그 목장에서 서로 모임 마음을 나누는 그 나눔은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 온라인으로 이곳저곳 예배를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도 본교회에 연합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 지식이 있지만은 목장교회에 연합하는 일에 함께 예배하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가 지금도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 이것도 참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온라인 상황이 비대면 언택트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붙어서 예배하고 어디에 붙어서 주의를 지키고 어디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망각하고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 목자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좀 길지만 너무 이 감동이 되고 중요한 문자라서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제대로 된 추석 인사도 못 드리고 연휴 마지막 날을 맞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자를 드리는 것은 오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를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부족한 목자인 저도 너무나 많이 느끼고 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은 좀 많이 마음도 몸도 힘들었습니다.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짐으로 인한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마음도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저로 인해 걱정해온 가족들에게 티를 낼 수도 없어 입이 헐고 몸살기가 있다고 추석 아침 가족 예배만 마치고 텅 비어있는 집에 돌아와 하루를 꼬박 누워있다. 이래선 안 되지 싶어 힘내어서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목자님, 혼자 쓸쓸하지는 않나 밥은 드셨나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럴 때 혼자 있지 마시고 엄마한테라도 가서 식사하세요라는 목장 한 자매의 안부 전화에 참았던 눈물이 뚝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자반 집사님이 석류 좀 먹고 힘내시라는 안부 전화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몸의 아픔을 듣고 안타까우셨는지 제자반 단톡방에 기도 제목으로 저를 올려주셨고 많은 제자반 집사님들께서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관심의 힘을 얻어 오늘 은혜 중에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도 잘 마치고 밀린 과외 수업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 대중 속에서 큰 교회에서 고독을 느끼며 홀로 예배를 드릴 때나 괜찮은 척하며 구역 예배를 보던 때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깊이 연결되어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깊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과 위로로 저같이 혼자 있는 사람도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목자가 맨날 목원 앞에서 우나 싶으실지도 모르시겠지만 다른 날은 잘 웃고 산답니다. 요새 우리 보석 팔목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늦었지만 풍성한 한가위 되셨기를 기도드리며 땡땡땡 목자 올림.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대면 예배처럼 더 깊게 연결되길 원하지만 온라인 예배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 연결되었다는 것이 희미해져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라인이지만 우리는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카톡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과 채팅으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면서 올라오는 그 채팅 속에서 누구가 예배하고 있구나, 누구가 지금 나랑 함께 떨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던 첫 번째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확산될 기미를 미리 읽고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앞서서 우리는 성도들의 안전과 또 이웃들의 안전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 주일 아침 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떡하니 앉아있는데 텅 비어있는 예배실에서, 성도가 없는 그 예배실에서 나 홀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온라인 전송을 위해서 찬양팀이 찬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찬양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없는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옆에 핸드폰을 가져와서 온라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온라인 유튜브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예배합니다. 누구 예배합니다. 누구 예배합니다. 누구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그 채팅창에 예배합니다. 낯익은 이름, 그리운 이름, 보고 싶었던 이름, 함께 예배하고 싶었던 이름들이 올라오면서 제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그 실시간 채팅이란 작은 도구를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채팅과 댓글을 통해서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구나. 예배 마치고 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긴密연결되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예배드리는 날, 예배가 끝나고 수많은 성도들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상황일지라도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내가 소속된, 내가 사랑하는 이름들과 깊이 연결되어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